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모도 다양하지만 성격이나 성향도 참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갑게 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이 정말 좀 깊고 또 심하고 또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친절 그 자체야. 저 사람은 차가움 그 자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친절 그 자체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친절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어린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언제 어떤 상황에 찾아가도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친절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복 그 자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뭐 여러 기준으로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또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복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자기만 복을 받고 복을 타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끼치는 저 사람이 가는 공동체마다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복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가 그냥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복 그 자체인 사람, 사실 아직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발현되어서 빛나지는 않지만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말씀의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데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왔어요. 이 족보에 만약에 생략된 사람이 없으면 노아를 1대 손으로 하면 데라가 10대 손이고 셈을 1대 손으로 하면 아브람이 10대 손인데 그렇게 아브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람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요즘에야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뭐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고자 하는데 못 낳는 분들도 오늘 많이 계세요.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러했을 겁니다. 뭐 그 성향상 좀 일찍 쇠념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이라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들, 다양한 노력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갖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른 거 뭐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늘 말씀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자 했는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에서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다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내용과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와 묶어서 이제 말씀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세기에서도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르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러한 흐름으로 기록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좀 이전의 내용 바벨탑 사건도 그 앞선 그 바벨탑 사건보다 앞서 기록된 노아의 아들들 족보 이야기에서 시간상으로만 따지면 족보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도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살짝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 그 지식 전달만을 이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과거 해상 장면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때는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떠나라 하세요. 자, 떠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설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떠나세요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떠나서 당장 집으로 가세요 하면은 이제 뭐 반가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떤 광고 카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친 당신이여 떠나라, 뭐 브라보 유어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섞인 건지 이게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카드사였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 떠나라, 그리고 그 카드로 긁어라,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라, 뭐 이런 이제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오늘날과는 그래도 좀 다른 사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개는 씨족 사회였어요. 각자의 가문이 마을 촌락을 이루고 더 크면 이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죠. 삶의 기반이 그 안에서 이제 조직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삶의 기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오는 입장에서도 저 인간은 왜 여기로 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를 쳤나, 쫓겨났나, 뭐 죄를 지었나, 뭐 그리 좋은 일로 이렇게 막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다가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이미 다 그 지역에 거주민들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시족 집단일 확률이 큰데 거기에 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는 일,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다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브라보 유어 라이프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고생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에요. 뭔가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게다가 뭐 오늘날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보여주는 땅, 현재 시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미래 시제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아직 뭐 확실히 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어디까지 가면 뭐 거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말씀 잘 안 해주시고 보여주실 하나님, 보게 하실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지는 또 않으세요. 가서 고생만 죽어라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가 4절에 보면 75세였다라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도 자신을 70세에 낳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냥 한 9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 30세 전후로 낳은 것을 셈의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때까지 마음이 좋을 리는 없겠죠. 아버지가 70세에 낳아서 우리도 70세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셈 할아버지까지 거의 살아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 족보에 빠진 게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아마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진짜 한 고을을 이루고 살면은 명절 되면은 막 10대 할아버지부터 이제 다 인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씩 하겠죠. 아는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한 10번 하는 거예요. 그 장난 그 순서만 따져도 근데 뭐 그것만 있겠어요. 이 옆에도 있고 저 이렇게 계속 가지를 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건 장난 아니겠다. 오늘날 우리가 명절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75세까지 이제 하는 거죠. 하란에 그래서 하란으로 막 불이 나게 도망쳐 왔을 수도 있는데 데라도 사실 야 네가 70세에 낳았더니 네 아들도 지금 70세, 75세가 돼도 아들은 못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세요. 이거 뭐 정말 사실 얼토당토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크게 널리 알릴 것이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복이 될 것이라 하세요. 복을 많이 줄게,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거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그 자체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몸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나를 욕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게 뭐 보통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좋고 더 기분이 나쁜 형태가 있어요. 내 부모님과 내 자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뭐 연예인들도 너무 막 사랑에 빠지면 막 우리 오빠를 막 우리 오빠가 막 잘 되면 자기가 좋고 막 우리 오빠가 뭐 욕 먹으면 막 내가 막 욕 먹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쁘기도 하고요. 내가 욕을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을 그런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죠. 자신과 같은 존재, 어떤 면으로 보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서 본래의 보시기에 그 본래의 보시기에 좋더라던 그때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또 그것보다 더 발전된 더 이상 이제 망가지지 않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이제 사라진 그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사람 하나의 정말 귀중한 그 징검다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보여주실 땅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이끌려갔습니다. 여기에 롯도 함께 하게 됐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십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요. 줄 것이라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살고 있으니까 또 지역으로 옮겨요.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가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도 하고 또 후에 보면은 이제 기근이 오기도 해서 어디 정착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상황 같아요. 아브람은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예 이제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해 못지않은 아니 사실 그 이상의 복을 받았고 우리도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었는데 살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복도 하나님 자녀보다 큰 게 없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진 것 일부를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아버지는 주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맨날 하기 싫은 것만 시키는 그런 못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춘기 때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다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몰랐는데도 뒤에서 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돕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들은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은 너만 누려라 우리만 누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제자 삼는 것은 내 제자 삼는 것 아니죠. 내 사람 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고 막 부리고 내가 막 거느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어서 이끌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양들이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기도 하는 그래서 함께 겸손히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된 거죠.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선대하면 예수님을 선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욕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선대하면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큽니다. 더 본질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받는 복의 예표를 받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엄청난 복을 누려서 이렇게 막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 하여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커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시대에 한 사람이니까 더 가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우리 이름이 이 땅에 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개인에게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사실은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느냐, 온전히 의지하느냐,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바로 떠나야 합니다. 어디서 떠나야 하느냐? 내가 살았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왕이 되었던 삶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나의 한계가 되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인생이야,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그럴 땐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 했고 내가 내 인생 성공시키려 했던 그 인생, 내 이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도 뭐 드러내겠지만 그래도 내 이름 함께 높이는 것이, 아니 좀 더 먼저, 아니 좀 더 나중에라도 그래도 내 이름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 기록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미리 모르겠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건지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이 맞춰 가시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살았던 인생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녕과 성공만이 제일이었던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물론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일어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이제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인생 살펴보겠지만 참 더디게 일어나고 심지어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분명히 보았겠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러면 이 땅에서 보든 하나님 나라에서 보든 그것은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서 보나 이 땅에서 보나 뭔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보면 더 좋은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디서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역사를 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아예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새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나아가는 우리 찬양할 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살아가면서 날 위해 일하시네 하면 그거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사랑하실수록 막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가사대로 부르겠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찬양하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두려워도 의심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